두 가지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3차 세계부터 특세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평균 열흘 동안 평균 몇 분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했을까요? 324명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무려 183명이 열흘 동안 전참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깨워주고 함께 안고 함께 기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한 제목들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필리핀 선교관 물품 헌납을 받았는데 100% 이상 다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가서 선교관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 선교에 동참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베이비 박스입니다. 이 베이비 박스를 처음 시도한 교회가 주사랑 교회입니다. 2007년 봄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새벽에 한 통의 전화가 교회에 울렸습니다. 교회 앞에 아이를 두었으니 잘 보살피어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이종락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급히 교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교회 앞에 나가니까 덩그러니 놓인 굴비 상자가 있었고 그 상자 안에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다운 증후군 신생아였습니다. 미숙하며 저초원증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 아이를 보며 교회 담벼락을 뚫어 한국형 베이비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가로 70cm, 세로 40cm, 높이 60cm의 갈대 상자,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만든 생명보호장치입니다. 2009년 12월 이종락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베이비박스를 통해 구해진 생명은 2143명입니다. 베이비박스가 없었다면 저렇게 버려진 아이들은 몇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들에게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 자매 등 가족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사실입니다. 만약 먹여주고 돌봐줄 부모와 가족이 아기에게 없다면 그 아기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대답하지 않아도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어나자마자 사랑으로 돌봐줄 부모와 가족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다 성숙한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50에, 60에, 70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육신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는 영적인 아기로 태어납니다. 영적인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것이지 나의 육신의 나이 30으로, 시운으로, 이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아기는 사랑으로 돌봐줄, 보살펴줄 새로운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믿음의 지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세 번역입니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상장에는 예수님을 보라고 알고 예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인 사람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12 제자 외에는 아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3장 앞부분에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는 누가 나옵니까?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의 전문가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귀신 추방을 비방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추방한다라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도 우리 아들이, 우리 형이 돌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현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정말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은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족인지 하나님의 가족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을 부인한다거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은 육신의 가족을 끔찍히 생각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가족을 절대로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누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인지 예수님의 가족인지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육신의 혈통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조직으로 변했고 교회가 기관으로 변했습니다. 교회가 건물 안에 모이는 모임으로 변질을 되어 가면서 사람들은 그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단어는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에클레시아 헬러 단어에서 왔습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뾰족한 건물로 상징하는 나라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로 상징되는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에 대한 바른 성경적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하여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의 특별한 관계와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정의하신 교회의 의미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따뜻한 사랑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족과 비슷하지만 진짜 가족은 아니라는 의미가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성경은 한 번도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것이 교회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그 이상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 말은 충분히 인정하겠는데 교회가 그 이상의 가족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육신의 가족보다 그 이상의 가족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속된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대답입니다. 교회는 그 이상의 가족이 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1세기 신약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신약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정도의 핍박과 고난이었으면 벌써 교회는 사라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진정으로 영적인 가족이 되고 그 이상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이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랑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은 비성경적이 아니라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교회 또 하나의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교회를 꿈꾸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외로운 사회, 고립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평소 신앙생활,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매우 혹은 약간 느낀다는 사람이 55%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고립도가 2021년도에 34%에 해당되어집니다.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은둔형 청년들, 집 방에서 나가지 않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영국은 외로움 당담 장관을 두고 있고, 일본도 2023년 2월에 고독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하면서 외로움의 문제를 국가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곧 이렇게 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구 변화를 보면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65세 인구는 작년에 850만 명에서 앞으로 10년 뒤에 2033년도에는 1434만 명에 무려 584만 명이 늘어나고 비율로 따지면 5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올 초부터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외로움과 고립은 점점 사회적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 외로움의 정제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외롭지 않을까요? 교회 나오면서도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는 말하는 사람이 36%, 3분의 1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에게 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고백하고 위로받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고백하고 기도받고 싶은데,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말할 사람이 없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36%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는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 목사님의 인품이 훌륭한 교회는 두 번째, 세 번째이고, 첫 번째 이유는 교인 간에 진정성 있는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과 신앙을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첫 번째로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튜버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유익, 또 신앙적인 필요한 것, 지식을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삶과 신앙을 나누고 공유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급기야 사라지는 교회들은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성장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모두가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기대만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기대만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더 많이 경험하느냐? 속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모임 속에서 삶과 믿음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예배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2배 이상을 더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속으로 모임에서 삶과 믿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사람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2배 이상 더 경험할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으로 모임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데 이 말은 여러분 30년 전에 한국에 떠돌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속으로 필요성이 못 느꼈습니다. 왜? 인구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때는 이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이제야 30년이 지난 이제야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교회가 리버렉 목사님의 세들백 교회이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윌류커리 교회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세들백 교회를 벤치마킹했고 온누리 교회는 윌류커리 교회를 벤치마킹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이 두 교회는 아주 오래전에 서울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여 정착한 교회들입니다. 특별히 윌류커리 교회는 서울 중심의 교회로 전환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1975년 시카고의 교회의 한 극장에서 윌류커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드라마, 음악, 비디오, 춤, 성경적인 메시지 등의 문화적 코드의 복음을 담아 소개하는 구도자 예배로 유명했습니다. 뭔가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문화적 코드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더 빨리 이해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윌류커릭은 교회 내 모든 사역에 영향을 주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교회에 막 정착하기 시작한 새 신자 중에 교회를 자기 생활의 일부로, 자신을 교회 생활의 일부로 동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게 내 교회야, 우리 교회야, 교회와 연관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소로 모임이 있었지만 10에서 15%의 성도들만 소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교회에 연결시키고 돌보는 데 심각한 문제를 지닌 채 그냥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로에서 그들이 고민했습니다. 그저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만 할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본질의 교회를 감당할까,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다음과 같은 대담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어떤 성도도 결코 홀로 있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홀로 관계를 맺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교제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소그룹 부서가 있는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이 핵심인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교회는 소그룹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에서 15% 소그룹 모임에 했던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18,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2,700개의 소그룹 모임을 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헐고 고민하면서 오랜 시간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2025년은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교회 피어를 교회 또 하나의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라고 정했습니다. 단순히 멋진 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피어를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역시 소그룹이 있는 교회에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여 정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033년까지 9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왜 9년의 시간이냐?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2020년부터 2033년까지는 완만하게 감소합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의 변곡점이 바로 2033년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인구 감소가 급격히 빨라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을 높이지 못하거나 이민 정책을 하지 않으면 이 통계 수치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통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어느 정도 정착하지 못하면 교회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여 정착하자 하는 이유가 단순히 인구 감소로 교인 수 감소를 우려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주님이 꿈꾸시고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변화는 소그룹 모임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의 변화는 대그룹 집회에서 예배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소그룹에서 변합니다. 스테들베 교회 리고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사람 변화됩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심령에 강한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력히 선포함으로 마음의 말씀에 찔림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결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예배에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속으로 모임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부대끼면서 저 사람 좀 사랑해 보려고 기도하고 내가 또 내 거 있는 거 아깝지만 저 사람을 위해 섬기려고 내어놓고 저 사람의 좋은 점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결단하면서 나 혼자는 새벽을 못 깨우는데 함께 하니까 새벽을 깨우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짐하고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기도만 많이 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하면 사랑해야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섬겨야죠. 우리가 해야 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강력한 동기부여와 변화할 수 있는 그 모판이 바로 소그룹 모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관계없는 우리를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광연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불러 모아줬을까요? 아무런 동질감이 없는 우리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의 목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렇게 모아준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감당할 수 없으나 두 사람은 감당할 수 있고 세 사람은 끊어지지 않고 많은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교회는 각자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교회의 소원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주님인들 십자가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까?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땀방울이 피방울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룬 결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가 감당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무도 멸망하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는 마음이 넓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모두가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님은 아버지보다도 조금 더 소원이 강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 신자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삶 보면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게 주님의 유언이고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가 무엇을 감당할까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때 우리는 함께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는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또 하나의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되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또 하나의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목표를 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하나님 아버지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10년 뒤에 제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꿈꾸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영화 하얼빈 안중근 의사가 어떻게 이 또 흐름을 저격했는지 다룬 영화였습니다. 수많은 독립사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수많은 동지들이 눈앞에서 처절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함께 대한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 동지들이 죽어가는 모습 앞에서 그 슬픔과 상실감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봐도 안 되는구나 밀정이 되어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처음에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대한 독립이라는 목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화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기어이 앞에 나가고 더디 나가고 미리 준비하고 뒷일을 준비하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기어이 앞에 나가고 더디 나가고 미리 준비하고 뒷일을 준비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교회 또 하나의 가족, 그 이상의 가족도 이와 같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